반갑습니다. 저는 이명규 간사입니다. 십자가를 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절기 설교를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새 절기에는 좀 거기에 많이 꽂혀서 묵상을 하는 편입니다. 첫째는 요새죠, 이렇게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수감사주일, 그다음 셋째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행이라는 굉장히 다정다감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고난만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동행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들은 여러분 이따가 2부 순서 때 나누세요. 설교는 고난, 막 피가 철철 흐르는 막 이런 겁니다. 예, 죄송해요. 그래서 막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지금 목이 쉬어서 목소리도 거북한데 내용도 거북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돌아서면서 저 새끼 진짜 싫다 그러시고 그냥 오늘 그냥 설교 이렇게 나누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두 파트로 나누면은 1장에서 8장 그리고 9장이 기준이고 그 뒤에 10장에서 16장 끝까지입니다. 앞부분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신 이야기. 그러다가 8장 끝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기점으로 9장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준비하시냐면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둘로 나누면은 뒷부분은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 그 다음에 앞부분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적들을 일으키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두 가지로 나눌 때 뭐라고 나누냐면은 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 이게 앞부분이고요. 뒷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일어난 기적 이야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한 이야기죠. 그게 왜 내 속에서 일어난 기적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 막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막 눈뜨게 하시고 막 떡 5개 가지고 막 2만 명 먹이시고 막 그런 거를 막 하시는데 막 물 위를 걷고 황병같이 막 이런 거 하시다가 십자가 사건을 들어가면서부터 9장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기적이 끊어집니다. 더 이상 기적을 뭘 하지 않으세요. 막 손에 못 들어올 때 막 하나도 안 아프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면 채찍 뭐 때려봐라 뭐 나는 금광불개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걸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기적 한 가지에 모든 포커스가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이 뭘까요? 십자가예요. 예수님께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속 안에서 일어난 기적이죠. 그게 왜 기적입니까? 모든 걸 다 가지신 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무기력하게 죽어버렸어요. 그거야말로 놀라운 기적이죠. 이건 무슨 수준이냐면 삼성 회장이 굶어 죽은 수준인 거예요. 그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그 한 가지 기적을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내 눈앞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한 이야기, 뒷부분은 예수님 속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한 이야기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태어나서부터 예수를 잘 믿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24살 넘어가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초반에는 막 이게 황홀하더라고요. 기도하면 막 다 응답이 와요. 막 그죠? 기도했더니 막 응답 오고 막 문제 막 해결되고 막 내 원수 막 꼬꾸라 자빠져서 가는 것 같고 막 하나님 내 편인 것 같고 막 아싸 이제 막 내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진실되게 이제 어느 수련회 가가지고 삐리 꽂혀서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는 순간 기적이 끊어져요. 뭐도 안 되고 막 했다 하면 다 망하는 것 같고 죽쓰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부르심 받아가지고 이제 그 길에 내 삶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거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내가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이 오랑캐 같은 놈들이랑 다릅니다. 주님 나야말로 이 시대와 민족 속에 주님 내가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부터 더럽게 안 도와주는 거예요. 나만 아주 연맥이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그 배신감들이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죠. 앞에 있는 눈앞의 기적의 단계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진실한 신앙이 고백되자마자 눈앞의 기적의 단계에서 내 속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숙하듯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육체가 성장하듯이 내 영혼과 정신이 성숙해져 가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도 레벨업 하게 되는 것이죠. 눈앞의 기적, 이제 하나님 다 도와주고 막 우르르 쾅쾅 다 대고 이러다가 진짜 신앙, 예 주님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시작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별로 도와주지 않고 맨날 자빠지고 맨날 넘어지고 나만 더럽게 힘든 것 같고 억울하고 이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말씀.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당신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주님, 왜 내 사역만 이렇게 안 됩니까? 왜 내 학원만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왜 내 직장에서만 이렇게 나는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주님, 왜 이렇게 나 안 도와주십니까? 원조가 여기 있죠. 46절.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 되신 분께, 아버지 어째요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막 비둘기 같은 게 내려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죠? 그때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 같은 예수님한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십자가 지겠다고 막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이 아버지 어쩌면 나를 버리셨습니까? 침묵하시는 것이죠. 그래, 맞아, 너는 내 아들이지. 누가 내 아들을 죽여? 그러면서 막 거기다가 막 핵폭탄 터뜨려서 막 다 죽이고 예수님만 살리고, 이런 기적이 아니라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고통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외로운 자리에 외롭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억울함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억울한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 수많은 도전을 하나님께서 조금도 가볍게 해주시거나, 조금도 직무유기하게 하시거나, 조금도 너라고 해서 더 특별하게 벗어날 수 있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따갑고 아프고 부담스럽고 더럽고 치사하고 창피하고 이런 길들에 서게 하시고 당하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십자가 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막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찬양이 너무 마음에 들고 막 오늘따라 기분이 좋고 막 주님이 나 도와주신 것 같고, 그러니까 더 잘 되려고 구실로서 주님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거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요새는 두 분류의 사람을 보면 박수가 잘 안 나와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선교 단체 같은 데서 막 여러분 헌신한 사람 일어서십시오, 막 벌떡벌떡 일어나 막 축복성 불러주고 막 박수 쳐주는데, 저는 과연 이걸 박수 쳐줄 일인가? 그렇죠? 이거 박수 쳐줄, 제 이제 삶 꼬이기 시작했을 텐데, 이제부터 쟤는 엿된 건데, 이제 완전 새된 건데, 쟤 지금 쟤만 빼고 이제 다 알잖아요. 그냥 박수가 잘 안 나와요. 이거 박수 쳐줄 일인가? 쟤 불쌍하다. 막 어쩌다고 이런 길에 서게 되었나 싶고, 둘째 이제 결혼식에 입장한 남자 보면서 그러는데 십자가는 내가 어떠한 낭만으로서, 그죠? 로맨틱하게, 십자가는 내가 어떤 하나님께 더 잘 보이기 위한 구실로서, 내 직장을 드립니다 한다고 해서 너가 직장에서 더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삶을 드립니다 하고 해서 네 삶이 더 빛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시궁창같이 냄새나는 놈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길 내가 따라가렵니다. 당신 못 박히신 거 나도 흉내 한번 내보렵니다. 아무한테 인정받지 못해도 나도 그 길 위에 한번 서서 묵묵히 따라가 보렵니다. 그 고통 내 그릇 위에 나도 한번 담아보랍니다. 이건 비장한 겁니다. 옆 사람이 형, 저 이제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주님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야, 너 어쩌자고 그랬냐 임마. 조금만 더 세상에서 놀지. 조금만 더 방황 가지고 있어. 어쩌자고 네가 그 설교자한테 속은 거야 임마. 그런 것들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지 않은가. 불쌍히 여기고 막 어깨 도닥여주고 응원해주고. 그만큼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진실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이 하루하루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에게 어떤 도전과 싸움들이 닥쳐올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인생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당한 그 마지막 시험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옵니다. 자, 40절 말씀 뜰 수 있을까요? 화면에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은 뭐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증명해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할 수 있어?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네 말을 이렇게 쌩까고 안 도와주실 수 있어? 증명해봐.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어떻게 그렇게 무능력할 수 있어? 증명해봐.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못생기고 살도 안 빠질 수 있어? 증명해봐. 다이어트로 증명해봐. 너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증명해봐. 우리는 그 시험에 모두 시달리는 것입니다. 뭐냐면 자기 증명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그랬을 때 받게 되는 시험은, 가장 큰 시험은 이것입니다. 자기 증명입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거든요. 그럼 내가 진리를 획득한 것이거든요.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건 난 가장 옳은 길을 가는 거거든요. 나는 가장 옳은 길에 서 있고, 나는 가장 옳은 그 진리를 나는 얻었고, 나는 가장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옳다는 거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얘기한 거, 네가 옳다는 걸 증명해봐. 네가 옳은 길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증명해봐. 근데 하나님이 그걸 증명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십자가는 그걸 네가 옳다는 거를 자기 증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십자가라니까요. 자기 증명하는 순간 시험에 넘어지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자기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옳은 길 간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인 거 나타내라고 알았어 하고 내려온 순간 십자가 못 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증명해봐. 그냥 무기력하게 죽어버리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 증명해봐 라는 그 질문 앞에서, 그들의 손가락질 앞에서 너 별것도 아니잖아. 야, 나 별거거든? 우리는 이 얘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나 비범하거든? 나도 남다르거든? 나도 할 수 있거든? 나 족밥 아니거든?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시험 앞에 시달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달리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또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신 첫 번째 시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배고픈데 가만히 있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시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인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냐?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는 사람 맞냐? 너 거룩한 길을 가는 그 사람 맞냐? 너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 진짜 맞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무능력하고 별것도 아닐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진짜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 우린 여기서 아니야! 막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보여주고 말리라. 우린 이게 이제 막 끌어오르는 것이죠. 제 조카가 있습니다. 제 동생 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두 돌이었었어요. 두 돌. 그 이제 막 걸어다니면서 외계어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만 알아들어요.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 제 동생, 얘 아빠하고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는 다 알아듣죠. 뭐 핫지 그러면 할아버지래요. 무슨 핫지지 할아버지가 아니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지. 근데 뭐 핫지면 할아버지라 그런 거야. 뭐 한니 그러면 할머니라 그런 거야. 막 웃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제 막 걸어다니면서 외계어하는 수준인데 두 돌이 돼서 이제 저희 그 부모님 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축하한다고 뭐 돌대도 줬는데 또 금반지를 또 줬어요. 그거 낼름 팔아 먹었대더라고요. 그래서 또 줬어요. 그랬더니 하진아, 이제 이름이 하진아 이거 네 반지야. 그러면서 이제 막 와가지고 이렇게 끼워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와, 신기하대. 2살짜리가 이게 금반지라는 걸 아나 봐. 그러더니 애가 갑자기 급 기분이 좋아지면서 걔 엄마, 제 재수 씨가 주면 엄마한테
엄마 선글라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글라스 딱 끼고 딱 이렇게 하고서 가족을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자기 금반지 꼈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러고서 2바퀴를 돌더라고요. 막 몇 바퀴를 막 돌아요. 막 이러면서 막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봐라 나 지금 금반지 꼈다. 그게 지반지냐고요. 그죠? 우리가 다 이 욕망에 걸려 있는 거예요. 봐라, 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봐라,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봐라.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모두 이 욕망 앞에 걸려서 자빠지고,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말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당하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갈 때, 옳은 행동을 할 때, 내가 진리를 붙들고 살 때에 세상에서 나에게 닥쳐오는 것들 그냥 침묵하고 닥치고 죽는 거라고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증명해봐. 아무 소리 안 하고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우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십자가 있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야. 우리 그거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명하려고 할수록 뭘 느끼게 됩니까? 배신감을 느끼죠. 이 싸움에 우리가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보여주고 싶고 증명하고 싶고, 하나님은 너와 나를 십자가를 지게 하시려고 막으시고 가리시고 더 안 도와주시고 더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이 씨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십자가로 밀려고 더 무시당하게 하고 더 안 도와주시고 더 비참하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 때 더 도와줘요. 그러면서 나를 더 드러내고 더 막 소리 지르려고 하고 큰 소리 치려고 하고 더 떵떵거리려고 하고 더 어깨에 힘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주님이 당하라고 하시는구나. 항복하는 거. 이게 십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억울하게 만드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작년에 저희 고3 애가 있었는데 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던 애였었어요. 리더로서. 그래가지고 제가 봤는데 얘가 기교과에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난 기교과에 갔으면 좋겠어. 근데 집안에서는 얘가 뭐 간호사 뭐 이런 걸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는 얘는 간호가 아닌데 내가 딱 영적인 눈을 영안을 열려서 보니까 얘는 기교과야. 하나님 예비하셨어. 그래서 이거 간호가 아닌데. 그래서 얘가 간호과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기회가 왔구나. 데려다 놓고 이제 얘기했죠. 내가 봤더니 너는 기교과야.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해줬어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얘 기교과 붙을 것 같아. 하나님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막 야 너는 기교과야. 너 기교과 붙게 할 거야. 진짜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쟤는 틀리고 난 옳아. 난 하나님 편에 있거든. 난 주의 종이거든. 나는 남다른 주님의 뭔가가 있거든. 쟤네는 틀리고 나는 옳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나를 증명하는 거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네 손에다가 못질을 하는 거예요. 네 가슴에다가 못질을 하는 거예요. 너를 더 가리고 더 억울하게 만드는 게 십자가 지는 길에 서라고. 자기 증명하지 말라고. 이 씨름 가운데 우리가 계속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짓거립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내려와 봐라. 그죠?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맞죠?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려와 봐라.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올 수 있죠. 능력도 있어요. 당위성은요? 명분은요? 아니 죄인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갈고 명분과 당위성도 있죠. 보세요. 옳고 능력도 있고 당위성도 있어요. 근데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틀린 말 했어? 당위성 있으면 다 하려고 그래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뭐 잘못했어? 우리는 내가 옳으면 뭐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능력 있어서 하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 능력 있으면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는 네가 옳고 당위성 있고 능력 있어도 안 하는 거. 그게 십자가라고요. 내가 이 사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천하 누가 뭐래도 재벌이 굶어 죽듯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진짜 너무 감사하면서도 놀라운 것 같아요.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니네가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니네 다 죽어요. 가서 입 찢어버리고 허리 접고 피바다 만들고 막 예수 죽여라 했던 놈 막 입 막 찢어지게 만들고 막
피바다 만들고 조용해지면 그때 다시 십자가 올라가서 다 이루었다. 얼마나 좋아요. 니까지 것들이 나를 갈고 내가 못할 줄 알아? 내가 못할 줄 알아? 우리는 다 그 시험 앞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고 싶은 것이죠. 십자가는 자기 증명을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이 묵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들어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나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십자가는 내가 아무리 오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가 옳다는 이야기 하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으면 그래 내가 틀렸다. 네가 옳다. 명분이 내게 있어도 이 사람 사랑할 수 있다면 그래 그게 괜찮은 것 같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매일 죽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라는 것의 뜻인 거예요. 이게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죠. 이게 제일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보니까 우리들이에요. 딱 PK들. 그죠? 늘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죠?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늘 드러나고, 그죠? 보니까 제일 안 되는 인간이 보니까 나 같은 인간 있죠. 이렇게 PK 출신의 사역자. 재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든 내가 이제 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든 전도사라는 얘기를 대놓고는 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데. 보면 뉴피 전도사님들 보면은 다 보여요. 나는 남다른 전도사입니다. 이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거룩한 전도사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넌 뉴피예요. 그냥 죽으세요. 그냥 리더. 그냥 20대 후반 남자. 난 30대 중반 결혼한 중년을 향해 가는 외롭고 불쌍한 남자. 우린 그냥 그런 거예요. 뭐 내가 아빠가 목사인 게 무슨 벼슬입니까?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게 무슨 종교 엘리트가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게 아니 성경 백독하면 천국 가요? 새벽기도 특세 40일 하면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예수 믿고 내가 좋아서 하나님 위해서 사역하고 내가 좋아서 십자가 길 가는 거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인정 못 받았다고 해서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너 무시하는 것 같으면 그냥 허허허 하세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 제가 좀 허허허. 저도 지나다 보면 저보고 누가 아저씨래요. 그럼 아저씨 맞죠. 네가 PK의 이명규 간사를 모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걸 직설적으로 얘기하든 돌려서 얘기하든 그거 둘 다 유치한 거예요. 둘 다 유치한 거예요. 그걸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이 유치한 거예요. 다 그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시험 앞에 걸려 있는 거라고요.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이 시험 앞에 다치고 죽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들은 어렵고 고되고 늘 당하는 거. 더 가깝죠. 어쩌다 보니까 당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뭔가 열어주시는 거죠. 당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셔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일이지 내가 주님께 주장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길은 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거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영화 보십시오. 이건 명작입니다. 제가 요새 어디를 가든 이 영화 보라고 늘 추천하는데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링컨 영화가 있어요. 링컨 꼭 보십시오. 링컨 뱀파이어 헌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뱀파이어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링컨의 생애에 그 링컨 한 사람한테 초점을 맞춘 영화인데 진짜 너무 감동적이에요.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전 세계 역대 최고의 대통령 한 사람만 꼽아라. 링컨이죠. 그죠? 링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은 그러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최고의 대통령. 그가 하는 일은 뭐든지 잘 되고, 그죠? 어떤 장애물이 그 앞에 태산 같은 것들이 막아 있어도 링컨이 가면 다 부서지고, 그죠? 모든 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링컨을 향해서 지지하고, 보기만 해도 막 아우라가 막 빛나는 그런 멋진 링컨. 연설도 잘하고 유머러스하고. 근데 링컨 영화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영화 보시면 아는데 어떤 식이냐면은 부인이 우울증 걸렸어요. 그래서 맨날 부인은 잔소리해요. 그다음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나마 남은 아들이 커가지고 전쟁터 가겠다고 또 맨날 지랄을 떨어요. 근데 그 전쟁 누가 일으켰어요? 지가 일으켰어요. 내가 일으켰어요. 근데 노예 해방을 할 때까지, 남부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또 전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전쟁광이다, 전쟁 주범이다,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래서 막 죽어나간 거 보면서 막 또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또 이 전쟁을 멈추기 전에 또 노예 폐지 법안, 이 헌법을 통과시켜야 돼요. 그때 또 막 정치인들이 다 싫어요. 막 저 새끼 막 부정한 놈이야 하면서 막 다 싫어요. 보면 다 싫어요. 링컨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싫어요. 심지어 흑인도 싫어요. 월급을 100이보다 조금 준다고 막 흑인들도 링컨을 싫어요. 그래서 보면 장면이 늘 뭐냐면, 늘 제일 많이 나온 장면은 링컨이 고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옆에서 막 부인이 잔소리야. 그러면 그다음 막 농담하고, 그럼 또 농담이야.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가고, 또 막 정치인들한테 내각한테 또 막 잔소리 들으면 또 막 고민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막 주변에 막 아빠 전 전쟁터 갈 거야. 고민. 늘 구부정해서 막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링컨의 늘 나오 주된 연기예요. 구부정해서 키 크고 말라가지고 구부정해서 늘 고민하고 있어요.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이 이겁니다. 링컨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들이 조금씩 풀려가서 거의 풀리려는 즈음에 마지막 장면, 제가 보는 마지막 장면은 이건 것 같아요. 근데 링컨이 또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또 그 일을 해결하려고 그 눌린 그 수많은 답이 나지 않고 답답하고 갈등 속에 있고 고민하고, 심지어는 링컨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영화에 나오지 않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농담 좀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이거 실화랍니다. 난 농담 안 하면 죽어라 그랬대요. 그나마 난 농담이라도 안 하면 난 죽어. 그 링컨이 맨 마지막에 또 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그 흑인 노예한테 옷을 받아 입어요. 그리고서 이제 장갑을 이렇게 또 줘요. 그러면 장갑을 들고 가다가 장갑을 이렇게 툭 던져요. 장갑을 원래 안 끼는 사람이거든요. 툭 던져요. 그럼 또 노예가 그 장갑 안 가지고 가는 거 아니까 쫓아 나와가지고 장갑을 이렇게 들고서 링컨을 줄려다가, 에휴, 또 우리 대통령은 장갑 안 가지고 다니지. 그리고서 이렇게 돌아서려다가 이렇게 탁 보는데 그 링컨이 긴 복도에 삐쩍 말아가지고 이렇게 허리도 엉거주춤해가지고 이렇게 엉성하게 걷는 뒷모습이 쭉 나요. 마누라한테, 우울증 걸린 마누라한테 당하고, 아들 죽었는데 그 슬픔을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못하고, 아들은 군대 지도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말리지 못하고, 사방팔방에서 당하면서도 또 오늘 나에게 맡겨진 길을 향해서 엉성하게 걸어가는 그 뒷모습, 막 이렇게 가는데 그 뒷모습이 이렇게 쭉 가는 거를 흑인 노예가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복도 끝으로 그 뒷모습이 엉성하게 걸어가서 사라져요. 제가 그거보다 펑펑 울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는 누구도 내 편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도 때때로 침묵하는 것 같고, 주변에서는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거든 내려와 봐라, 이 도전 앞에 그래 이 쌍놈 새끼들아 보여주마, 이것도 한번 제대로 외치지도 못하고, 억울하고 갑갑하고 고독한 이 길을 또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 뒷모습 보는데 막 그렇게 눈물이 나요. 다 보고 나서 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링컨 같아 막 그래서 막 울었어요. 링컨이 나 같아 막 울었어요. 요새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기 원하시는 그 옳은 길을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주변에서 절대로 너가 옳다라고 얘기해 주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가지고 가는 그 길은 주변에서 박수를 쳐주며 그래 너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길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계속 밀고 날 잡아먹지 못해서 안 달라고, 진짜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답은 나지 않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이 길의 끝에 뭔가가 있긴 있을까? 내가 과연 진짜 주님을 잘 따라오는 게 맞는가? 여러분이 주어진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교회에서, 이 나라와 민족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을 하루하루 싸워 나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서 싸워 나가며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고독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그죠? 아무도 내게 편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도 내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내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 그래도 십자가 지겠느냐? 이 질문 앞에 예 주님, 그래도 저 이 길을 향해 가겠습니다. 야, 주변에서 박수 쳐주지 않는데 너 그래도 가겠냐? 예 주님. 야, 아무도 몰라주는데 너 그래도 가겠냐? 예 주님. 그래도 난 이 길 가렵니다. 이 싸움 하루하루 열심히 천국 갈 때까지 싸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아까 찬양했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또 외로운 싸움, 고독한 싸움, 주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싸움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더럽게 안 도와주나? 주변에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때때로 내가 미쳐서 그때 괜히 고백했나 싶고. 그러나 주님 한 분 기뻐하시는 것만으로 내가 감사하며 이 길 걸어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주님이 내게 맡기셨고 주님이 원하시기에 주님 내가 이거 내려놓지 않고 싸워 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질문하실 겁니다. 네가 그래도 십자가 지기 원하느냐? 네가 아무리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침묵할지라도 너는 그래도 십자가 지기 원하느냐? 너가 가진 그 수많은 능력들 하나도 못 나타낸다니까? 너 억울한데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도 너는 십자가 지기 원하느냐? 예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 지고 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길, 주님 내가 끝까지 엉성한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싸워나가며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